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회자여 전도자였던 바울은 그의 목회적 심정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편지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인들과 멀리 떨어져서 서로 볼 수 없는 형편에서 그가 가지는 성도들에 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바울의 부재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음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 또한 역시 바울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서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목회자 바울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고통의 크기를 말한다면 바울의 고통과 성도들의 고통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만든 것은 결코 나의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너희야말로 나의 진정한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실제로 성도들은 그의 소망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지만 장래에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이 말을 할 때에 성도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바울의 수고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바울의 목회적 결실이요 열매입니다.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낳은 영적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오신 주 앞에 함께 서는 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닙니까? 더욱이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들이 주 앞에 함께 서는 일,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감격 속에서 보고 싶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바울 자신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형편에서 대신 디모데를 먼저 보내지요.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시험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어린 성도들이지만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과 목회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 가운데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듣고 싶은 소식이었으면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의 이유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요, 성도들의 건강한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인해 마음 저리고 성도들로 인해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이제 한숨 내려놓았습니다. 걱정 대신 안심이요, 염려 대신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의 아를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들로 인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면 좋을까?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미 바울은 마음으로 부자가 된 듯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출렁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대면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듣는 소식이 아무리 좋아도 만나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바울의 마음이 이제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거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자신을 죽이려던 도시였죠. 간신히 야반 도주하듯이 그곳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또 가려 합니다. 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두고 나온 영적 자녀들이 걱정되기 때문이죠. 그들을 직접 돌보며 돕고 싶습니다.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도 바울이 소망 가운데 드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 가운데 함께 서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도의 사랑과 교제, 또 교회를 섬기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함께 서는 그 일을 생각하며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기도가 서로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